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기네스 교수라는 분이 쓴 소명에 그 소명을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관점의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부르심과 2차원적인 부르심, 즉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명,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굽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을 때에 자신들이 신분은 바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서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네스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1차적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고,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맡아야 될 합당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 2차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 소명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1차적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목회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노예를 섬기면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현장, 즉 직장이라는 곳에 섬기면서 직장생활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업주부는 어떨까요? 가정을 책임질 가정의 전업주부는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학생으로서 나를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나에게 부르심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그런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내가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럼 난 직장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시내산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두 번째 부르심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 번째 콜링에 대한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성교지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인하여 사업장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내게 부르심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차적 부르심에 대한 것은 다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내게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또한 그 의무를 다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다시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7개월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종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었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는 약 1년 6개월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곳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고 이것을 세울 때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각자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몸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골격을 세우며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보내심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전교회 25년 전에 이곳에 처음 이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고 가치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허물어진 예배 또한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2차적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는 율전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외형적으로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가치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다운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하여 소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과거에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람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만 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슈퍼스타 같은 영웅들이 등장해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지도했던 것 또한 사실이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렸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얘기하는 영적 지도자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시적으로 특정한 개개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되어졌던 것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한시적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데,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의 후손인 왕족 출신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 출신들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등장하고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일제히 일어나라는 단어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제히 일어나다라는 것의 히브리 원문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으로 모였다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본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읽었던 인물들 중에서 특별한 슈퍼스타 같은 영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일제히 일어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단도 다르고요,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등등등 신앙의 색깔과 모습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쉬울까요?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한 형제처럼 살아왔던 그런 형제 자매도 성향도 다르고 성품이 달라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년 40년 한 지붕 밑에서 살았던 부부도요, 서로 성향이 달라서 계속해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또는 한 뜻을 이룬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일제히 일어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이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제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구경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예배요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의 본질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모였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자들이 기초를 놓을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악기를 들고 나와 찬양하는 이 장면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백성이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목청껏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손을 들고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 또한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여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을 날마다 꿈꾸며 기대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저는 우리 율전교회 신앙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청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악한 영이 떠나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집사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십니다. 그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옆에 있는 분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목소리도 너무 커요. 딴 사람들보다 옥타브가 한 옥타브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찬송가를 부를 때 저 역시도 가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를 참석하셨을 때는요, 많지 않은 분들 중에 그 목소리는 독특하게 더 커요. 그러면 저도 찬송가를 부르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냐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지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음정 박자 중요하지 않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흠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고 돈 내가면서 목 터지도록 소리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찬양 소리에 여러분이 묶여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요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주목할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 사이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함성과 통곡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은 누군가는 함성을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누군가는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들을 찬양한 그 기쁨의 자리 속에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의 예배 자리에 그들 속에서 애통하는 그 통곡의 소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또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애통함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될 영혼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까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을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자의 우리의 자세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의 눈물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집안에 있는 장남이 아닌 저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닐까요? 어느덧 기독교가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 내가 축복받으면 되고,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해 내 자녀가 아무 일 없이 형통하면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대하다가 마침내 70년이 지나 돌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기뻐할 때에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그들이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통곡의 소리일까요? 어찌 보면 지난 시간들을 억울해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을 보며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에 제사장 레위, 늙은 족장들, 근데 이들이 울고 있는 통곡 소리는 놀랍게도 크게 함성하고 있는 소리 중에서 섞여가지고 어느 게 통곡인지 어느 것이 합창이고 함성인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들려오는 이 통곡의 소리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차의 포로로 돌아온 것은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전부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돌아온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자리에 그들이 돌아보았을 때 영혼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저 페르시아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애통하고 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끼리 즐거워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이기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되어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 이웃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의 모습은 아닐까요? 2003년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2월 23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었어요. 그것이 구성전이었었습니다.
그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약 152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에 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날 성가대를 곡을 준비했는데 그 성가대 곡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주제였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의 사회적 불만, 원망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아까운 192명이 화재로 죽임을 당했던 그 뉴스에 우리가 기뻐 찬양한다는 것은 제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가대를 스탑시켰어요. 그것을 인하여 시험 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가대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난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의 아픔도 함께 공유하며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는 진정한 본질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데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아닐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대신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슬픔의 자리로만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에서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대신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회복되어질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길 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초대를 통해서 이 자리에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26년 차 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 성전으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목적에 맞게끔 가야 하는 것이 저는 율정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간증하며 나타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모두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눈물 흘리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그들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율전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허물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 한다면 눈을 감지 마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터키가 그리했으며 가까운 북한이 그리했으며 또한 이웃 나라의 사람들도 또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에 심화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합당한 교회에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